신약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이 무엇이나 말씀하는지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년 가을에 이어서 작년에 8주에 걸쳐서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작년에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인데요. 먼저 몇 가지 제가 좀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참고로 상품은 없고요. 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선교교회 창립일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집사님과 생일이 비슷하더라고요. 하루 차이로 비슷한데 창립일은 77년 1월 2일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셨던 송천호 목사님 장례 예배 때 그때 한번 영상,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신약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 시작되었죠? 네, 신약교회는 잘 모르죠. 네, 신약교회는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5월 달마다 지키고 있는데 성령 강림 오순절 날 우리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 그 날에 성령이 강림했고 비로소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한국 이민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한국 이민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네, 답이 나왔네요. 하와이죠. 네, 하와이입니다. 네, 1903년 하와이에서 비로소 한국 이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와이에는 어떤 농장이 있었냐면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죠. 그래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였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근로자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해외 이주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민 역사도 시작되고 이민 역사와 더불어 한국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이것을 시작한다. 무엇을 시작할까요? 식당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자리를 잡으면 공장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운다. 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 역사가 이민 역사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제가 그 유인물을 여러분 한번 받으셨을 텐데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프린트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때에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교회관은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할 뿐 아니라 성도 자신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는 복된 자임을 잊지 맙시다. 길죠. 제가 서론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다. 두 번째로, 바른 교회관은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한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 생각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땅에 과연 교회는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yes, 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셔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방주가 그랬어요. 방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설계하시고 하셔서 그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계하셔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막과 방주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카르타고의 감독이자 교부였던, 그리고 또 순교했던 이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모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모이고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과 또 그런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변절을 하는 거죠.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변절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꼭 교회에, 제가 안 넘겼는데, 출석해야 하나요? 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거의 많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온라인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 한계, 그 어려움,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 생활 또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 생활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가상의 인물과 AI와 아니면 가상의 어떠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할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 생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듭니다. 장작이
여러 개가 같이 있으면 화력도 세고 활활 타오르고 오래 가지만 그 장작이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금방 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이 신약 성경이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첫 앞에 에크라는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이 뜻을 합해 보면 무엇으로부터 불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불러낸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딘가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그리고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발걸음으로 왔어도, 친구 따라 왔어도, 또 부모님 따라 왔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선교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1절과 22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제가 가로 안으로 넣었는데 이 together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한글 성경은 다르게 서로와 함께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together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1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상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상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상교회인 거죠. 천상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지향하며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 교회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그 아래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모두들 진행 시제로 쓰여졌어요.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0절을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의 그 파운데이션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세워졌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리고 되어져 가고 있고, 이것들이 진행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개개인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성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 또 우리 개인의 구원 역시도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1장 2절을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다. 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가 바깥에서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것이 교회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들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대목이죠. 여기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주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천주교회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지만, 그래서 또 망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웠고 나의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싫은데 교회를 꼭 나가야 하는가? 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지만 불러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냥 내가 우연히 내 발걸음으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으로 부르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많이 옮기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속에서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 그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다. 참 암흑과 같은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들은 엄청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정작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 그런 시대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분명한 그 목적, 이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또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또 네 개의 파벌로 나누어서 싸우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제 바울이 쓰면서 가장 먼저 했던 그 인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그 다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연약함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런 교회이지만 사실 먼저 이렇게 바울이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옳고 그름만을 가리는 곳인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본질은 저는 은혜와 사랑, 용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서도 있고 공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고 용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본질이다. 뒤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올 텐데요. 5번으로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이 교회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고 있다, 판단하는 그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수준이 세상의 수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성도가 지켜야 할 기준이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세상의 법 그 기준과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상식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였다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법 수준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세상의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기준이라도 지키면 잘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법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뛰어난 수준, 세상의 법보다 더 뛰어난 그 수준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다.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모여진 곳이 교회인데, 자,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질서가 통치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곳은 어디 있냐면 교회이고 또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자는 이 세상 질서를 뛰어넘어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네, 여기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이번에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이렇게 색깔을 한번 칠해봤는데요. 아마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번 나오죠? 예, 12번이 나옵니다. 12번 많이 나오죠? 자, 이토록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이 결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본문에서 우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절을 보면 먼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할 때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다 이제 우리와 함께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바울은 나 대신에 우리를 강조해서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도에 가실 때에도 한 개개인을 골라서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먼저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밤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아라.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 보면서 한번 세어보아라. 장차 너를 통해서 나올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 야곱의 일가가 또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가게 되어지고 400여 년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공동체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세울 때에도 한 개인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 시내산 언약을 세우셔서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어떻게 구원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거 4번 문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4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어때야 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은사 발견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맞지 않고 힘들기도 하고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주에 같이 올라탔잖아요. 그렇죠? 같이 지금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대방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저는 담당 교육자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청년들, 미혼 청년들을 또 다른 미혼 청년들과 연결시켜줘서 결혼하게 하고, 이거 참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각 개개인이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그 은사 발견하는, 성격을 알아가고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양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 개개인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교회의 그 영적인 본질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수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방언의 은사 이렇게 떠오르는데, 수많은 은사가 나오지만 가장 크고 위대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이죠. 교회의 영적인 본질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각 개개인을 이곳에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늦게까지 소변을 잘 가리지 못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가족들은 아는데, 근데 제가 큰아버지 집을 한번 놀러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이 모여인 곳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막 이렇게 사촌들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제가 지도를 그린 거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날. 그런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어머니가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물을 이렇게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이 축축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용납이 있는, 서로 모습은 다르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품을 수 있는 곳.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또 교회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